양천주와 영해교조 신원운동. 영양 1월산의 윗대티는 해월 시기 첫 번째 도소였다. 수운의 사후 지목이 시작되자 해월은 도인들이 있는 안동, 영덕, 축변 등지로 숨어들었으나 그곳들은 오래 은거에 있을 곳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자리를 잡은 곳이 영양 1월산의 윗대티다. 윗대티는 깊은 산중이어서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고, 만약의 경우 영덕과 봉화 등지로 도망칠 수 있는 안성맞춤의 은거지였다. 또 일족인 경주 최씨들이 살고 있어서 숨어 있기에도 용이했다. 윗대티에서 해월은 수운 사후 위기에 처한 동학 교단을 수습하고 동학 포교의 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인지 영양 1월산 일대에는 해월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첫 번째가 다들바위 이야기다. 다들바위는 영양군 수비면 송아리에 있는데,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해월이 꿈속에서 사람을 닮은 바위가 근처에 있으니 찾아서 기도하라는 계시를 받고 다들바위를 찾아 이곳에서 49일 기도를 했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가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닮았고 비는 것은 다 들어준다고 해서 신이 빚은 다들바위라고 부른다. 해월이 늘 민중의 곁에서 민중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던 것처럼 이 바위는 해월의 민중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 두 번째로 범굴이 있다. 영양군에는 여러 개의 범굴이 있는데 윗대티에서 1월산으로 올라가는 용화리 정상 부근에도 범굴이 하나 있다. 이 굴은 주등산로에서 왼쪽으로 들어가 있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필자도 몇 년 전에 영양군 직원의 안내로 오른 적이 있었다. 당시 소개한 직원도 위치를 찾지 못해 헤맨 기억이 난다. 병풍처럼 세워진 절벽 아래서 바위가 시루떡처럼 포개져 있었다. 이 굴은 깊이가 4m 정도이고 높이는 입구가 약 2m였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좁아져 허리를 숙여야 했다. 안쪽에 샘이 있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직원에 의하면 봄에 나무를 뜯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을 축인다고 했다. 그리고 굴 앞쪽에 평평하게 정리되어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이 있었다. 이 동네 사람들에 의하면 이곳의 지목을 피해 도망 다니던 동학도인들이 피난 와서 숨어 지내던 기도처였다고 하였다. 아마 영해교조 신원운동으로 쫓기던 영양의 동학도인들이 이곳으로 숨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들바위와 범굴 이야기는 지금까지 동학교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영양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오고 있다. 영양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그만큼 해월이 윗대티를 중심으로 영양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들바위 이야기는 해월의 민중적인 성격을 보여줄 뿐 아니라 또한 동학이 민중의 종교였음을 확인시켜준다. 범굴 이야기 또한 동학도인들이 조정의 탄압을 피해 산속으로 휘신하여 목숨을 건진 내용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우리 산하 곳곳에 동학에 대한 이야기가 잠들어 있다. 해월이 윗대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도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강수 등 해월의 측근들도 해월이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해월과 같이 윗대티에 숨어들었던 전성문이 일이 있어 고향 영덕에 내려왔다 우연히 길에서 강수를 만났다. 강수는 전성문에게 해월의 소재를 물었다. 처음에 전성문도 모른다고 잡아댔으나 강수가도 애타게 찾자 그제서야 해월이 윗대티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강수는 박춘서와 함께 바로 1월산으로 향했다. 영덕 출신 강수와 박춘서는 이후 해월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해월 시기 동학의 제도 정비에 공헌하였다. 특히 강수는 도차주의 위치에까지 올랐다. 1866년 10월 28일 수운의 탄신 제례를 지내면서 해월은 앞으로 도인들이 개를 조직해서 1년에 2번, 즉 수운의 탄신일과 순도일에 제례를 지내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해월은 수운의 뜻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례를 통해 교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해월은 이 방법을 통해 교인들을 묶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월은 수운 사후 위기에 처한 동학 교단을 서서히 재건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867년 3월에 정식으로 개를 조직했다. 1867년 10월 해월은 처가가 있던 흥해의 매곡동에 가서 경주와 흥해 일대의 교인들을 모아 양천주에 관해 말했다. 내가 핏덩어리가 아니니 어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겠느냐마는 만일 화를 내면 하눌님의 마음을 상하나니 그러므로 내 일을 아니하노라. 내 또한 오장이 있거니 어찌 물건을 탐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겠는가마는 그러나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눌님을 공양하기 때문이니라. 나는 비록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또한 가히 배울 것을 배우고 스승으로 삼을 것은 스승으로 삼노라. 본래 좋은 말은 일체 하눌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을 보니 스스로 높은 사람이 많으니 가히 탄식하노라. 내 또한 몸뚱이가 있으니 어찌 이러한 마음이 없겠느냐마는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눌님을 봉양하지 못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생각해보라. 교만해서 불경스럽고 분수에 넘치게 사치하는 마음을 길러 끝내 무엇을 위하려는가. 이는 하눌님께 욕될 따름이니라. 내 사람을 많이 보아왔지만 도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무릎 밖으로 꾸미는 사람은 도에 멀고 진실한 사람이 도에 가까우니라. 내가 밖으로 꾸미는 것을 삼가하고 진실을 위주로 하는 것은 하눌님을 양함하기 때문이니라. 여간 마음이 열렸다고 해서 도를 통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시자의 본뜻을 체득하여 성심공화의 묘를 득한 후에야 능히 거의 다다랐으니 그러함을 아는 사람과 그러함을 얻은 사람과 그러함을 활용하는 사람은 스스로 거리가 크니 여러분들이 시천주의 본뜻을 응용하고 난 이후라야 처음으로 달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정함을 가히 얻으면 세상에 별다른 사람이 없음을 알 것이니라. 내가 젊었을 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옛 성인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라 하였더니 내가 스승님을 따라 마음을 공부한 뒤부터는 성인이 별다른 사람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정하고 정하지 못함에 있음을 깨달았노라. 요순의 마음을 쓰면 누가 요순이 아니며 공맹의 마음을 쓰면 누가 공맹이 아니리오. 여러분은 이를 체행하여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 것이 옳으니라. 천도교 회사 초고의 글을 현대문으로 옮겼다. 양천주는 수훈이 깨달은 동학의 핵심인 시천주를 수행하기 위해 해월이 제시한 방법론이다. 즉 하눌님을 모시는 것은 자식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마음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월은 동학을 신앙하는 방법을 멀리서 구하지 않았다. 화를 내지 않는 것, 욕심과 집착을 버리는 것,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에서도 배우는 것, 겉으로 꾸미지 않고 진실할 것 등을 생활에서 잘 실천하면 하눌님의 감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하눌님의 감흥은 일상의 진실성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해월은 이렇게 수훈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만들어 나갔다. 또한 해월은 성인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완성되는 존재라고 하면서 누구나 자신의 노력에 따라 성인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해월은 성인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작정해 노력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존재라고 하였다. 이는 자신이 수훈의 곁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월의 양천주는 수훈의 시천주를 발전시켜 의암의 인내천으로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종교학자들은 말한다. 해월이 평생 강조한 쌓인 여천은 바로 양천주의 한 방법론이다. 해월이 윗대티에서 동학 재건에 힘쓰는 가운데 1869년 2월에 최해근과 김경서가 찾아와 강원도 양양으로 와서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해월은 이들의 요청을 받고 박춘서와 같이 양양과 인제 지역을 10여 일간 돌아다니며 30호를 포덕시켰다. 이처럼 윗대티에서 해월의 노력으로 각 지역의 접 조직이 살아나면서 동학 조직도 안정을 찾아갔다. 이는 해월이 1865년부터 윗대티에 자리 잡은 이후 꾸준하게 교단 재건에 노력한 결과였다. 1870년의 동학은 윗대티가 있었던 경상북도 영양을 중심으로 경주, 흥해, 영덕, 강원도의 정선, 양양, 인제, 충청북도의 단양 등지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렇게 해월이 동학을 재건하고 있을 때 등장한 인물이 이필제였다. 이필제는 수은이 살아있을 때 입교했다고 해월에게 접근하여 해월에게 수은의 신원을 요구하고 1871년 3월 10일에 일어난 영해교조 신원 운동을 주도했다. 이필제는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나 무과에 급제한 인물이었다. 원명은 이근수였고 급제 후 이름을 이홍으로 고쳤다. 그는 진천과 진주에서 별난을 기도하다가 발각되어 쫓기다가 영양으로 숨어들었다. 영양에 들어온 그는 이름을 이필제로 바꾸고 영해접주 박하선의 아들 박사원 등 동학도인들을 만나 동학의 세력을 바탕으로 별난 모의를 구체화하였다. 1870년 10월이 되자 이필제는 사람을 해월에게 보내 자신을 만날 것을 요청하였다. 거듭된 요청에 해월은 이필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의아했지만 영해의 도인들이 수차 찾아와 그를 만나기를 권하자 만나지 않을 수 없었다. 1871년 1월 들어 해월은 강수와 함께 영해 우정면 병풍바위 박사헌의 집으로 가서 이필제를 만났다. 이필제는 수은의 치욕을 씻기 위해 영해 부성을 쳐들어가야 한다고 해월에게 교조신원, 수은의 억울한 죽음을 관해 요청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해월은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가을에 이를 도모하자고 회유했으나 이필제가 해월을 나무라며 종용하자 해월은 마지못해 응낙했다. 이필제는 박사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동학도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해월도 어찌할 수 없었다. 해월은 각 지역의 접주에게 수은의 순도일인 1871년 3월 10일 영해의 병풍바위로 모이라고 연락했다. 이때 모인 각지의 동학도들은 약 500명이었다. 참여한 지역은 영해, 평해, 울진, 진보, 영양, 안동, 영덕, 청하, 흥해, 연일, 신광, 울산, 장기, 상주, 대구, 영산, 칠원 등지였다. 즉, 동학의 접이 조직된 곳에서는 거의 집결했다. 대오를 정비하고 저녁에 천제를 지내는데 이필제와 몇 명은 어디서 구했는지 갑옷을 차려입었다. 이필제는 자신이 이필제가 아니라 이일회라고 선언하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동학도들을 선동하였다. 저녁 7시를 지나 이필제의 지시에 따라 각지에서 모인 동학도들은 영해부를 향했다. 우정골까지 비좁고 험악한 10여리의 산길을 횃불을 밝히며 내려왔다. 우정골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축창을 하나씩 받아들고 20리기를 내달려 영해부에 도착했다. 이필제 일행 중에는 조총을 들거나 환도를 든 자도 있었다. 저녁 9시를 지나 영해부에 도착한 이필제는 미리 연락을 취하고 있던 2명이 읍성의 문을 열어주자 영해부 안으로 들어왔다. 동학도들도 이필제를 따라 영해부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영해교조 신원운동이 시작되었다. 성강현 문학박사, 동의대학교 겸임교수,